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가는 신앙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쓰고 여기 가슴에다가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이렇게 가죽 같은 거를 이렇게 농화병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 보급의 신발이라 그래서 요 신발을 신고 투구를 쓰고 이제 그거 제가 이제 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하려면 허리띠 이렇게 매잖아요. 옛날에 부엌에 들어가려면. 옛날에는 저기 신혼 부부는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잠깐 하잖아요. 그럴 때 한복 입어야 되잖아. 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신혼 때는 한복 입고, 저도 그랬는데 한복 입고, 근데 부엌에 가서 아침부터 일해야 되잖아. 잠깐 아침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치마 이렇게 해서 허리끈을 당기잖아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 성경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길로 무장이 끝난 게 아니라 방패, 의의 방패를 들어야지 돼요. 이 방패를 든다는 것은 저기서 총이나 화살이나 뭐가 날라오기 때문에 방패를 막는 건데, 이거는 의심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거는 환경에서 누가 나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건지, 내가 이 와이프, 이 남편을 내가 평생 믿고 살아야 되는지, 신혼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확실한지,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잘 되는지, 그런 의심의 화살이 나한테 늘 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거 이제 머지않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능력의 원천이 뭐냐, 오늘 찬송 내내 다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11장은, 11에서 11장은 과거의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이 살아나가는데 능력의 원천이 됐던 거예요. 우리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세대가 변해도,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 삶의 원천을, 근본을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항구에 큰 배가 침몰돼서 밑에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그게 함선이에요. 이게 오래전 얘기니까 함선이 그 뉴욕에 거기까지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이 배를 인양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바닷속 깊이 박혀버렸어요, 이 함선이.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그 유명한 그 타이타닉호, 그게 점점점 사라진대요. 왜? 녹이 쓴 거야. 오래 100년이 됐대요. 오래 쓸어가지고 그거를 볼 기회에 사람을 찾는 거야. 잠수선을 타고 들어가서 보는 거야. 그런데 6명밖에 못 한대요. 그 잠수선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려고 했는데 그 잠수선이 완벽하지 못해서 실패했대. 들어가지, 굉장히 밑에 바닷속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그 배가 다 부식되잖아요. 그 바다가 소금물이니까. 그래서 그거 탈 사람은 구한대요. 그런데 그거 타는데 얼마냐면 1억 5천 원. 1억 5천 원. 돈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재벌들이야. 우주 여행이. 그렇죠. 까불. 아니 돈까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많이 타지도 못해. 그 잠수정을 만든 회사가 뭐 무슨 큰 회사인데 그거를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데, 그게 이제 깊이 들어가도 뭐 산소, 통이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압력이 견뎌야 돼요. 네. 톤 그러니까 이 잠수성이 터지지 않게 깊이 들어가도 뭐 어떤 뭐 재질로 하겠죠. 터지지 않을 그런 재질로. 저는 그거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배가 함선인데 바닷속 깊은 데 들어앉아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걸 올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젊은 기사, 그러니까 아마 배에 관계된 기사인가 봐요. 기사가 나타나서 그 광경을 보고 그러지 말고 큰 배 2척을 가져오라 그래요. 2척을 가라앉은 함선 옆에다 그 배를 놓고 인양하려고. 이제 그냥은 인양이 안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새우로 인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옆으로 세워놨는데 그놈 뭐 배 때문에 지금까지 난리인데,
큰 배를 그 위에 띄우고 민물이 나갈 때를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썰물은 들어오는 거고 밀물은 나갈 때예요. 나갈 때 해서 끌어올리고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 이게 뜰 거 아닙니까? 무슨지 아시죠? 또 저 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예화를 하나 저기 찾아낸 거죠. 근데 그렇게 떴을 때 큰 밧줄을 그 함선에다 묶었다는 거예요. 가라앉은 함선에다 양쪽 배에서. 그래가지고 썰물이 밀물 나갈 때 기다렸다가 물이 나갈 때 기다렸다가 그 선체를 감아가지고 들어 올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두 개의 배로 해서 이 기사 때문에 그 함선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뉴욕에서 있었던. 끌어올렸더니 그러니까 그쪽이 뭐냐면 대서양 쪽이에요.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는 태평양이고 그쪽은 대서양 쪽입니다. 대서양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 대서양에 그 물의 큰 힘을 큰 배가 가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선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의 머리가 아주 샤프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우주에는 크나큰 힘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쫙 하면 불이 확 나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불이 막 붙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어느 정도 가면 그게 꺼지잖아요. 꺼지고서는 딱 꺾어져가지고 돌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그때 우주선이 터져서 거기 탔던 8명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학교 선생님이 하나 탔는데 죽었어.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우주선은 아무나 타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터져서 그때 한번 실패해서 다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전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끌었다, 뭐를 끌었다, 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다. 맞아요. 맞지만 에디슨도 그 머릿속에요. 전력이 흐를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번 실패를 해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 아시잖아요. 원자력. 한국에 지금 원자력을 탈원전 한다고 해서 난리인데 지금 그 기술자들이 다 올스톱 돼가지고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탈원전 기술자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대요. 중국도 많이 가요. 맞아요. 많이. 네.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우리의 그 자산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걔네들이 거기 가서 올해는 저기 언제가 드러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여기 안에 문 닫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양광은 지금 또 녹슬어 간대. 그러니까 이게 완전 블랙 코미디예요. 이게 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배를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공중에 뛰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구를 돌 수 있겠어요? 그 어떤 힘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승선하는 겁니다. 무슨지 아시죠? 우리가 배 탈 때 승선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리고 비행기 타면 뭐라 그래요? 승객이라 그러잖아요. 배는 승선한다 그러고. 뭐 차 탈 때도 승객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발달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들의 머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머리의 요소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과학과 의학과 여러 가지 많잖아요. 발달된 그 학문을 우리가 이용해서 지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전기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전기의 힘을 위해서. 우리가 당장 저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서 계단 와야 돼요. 이게 다 우리가 그런 힘이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없었어도 물론 살았지만 사람은 뭐라 그럴까 시대 조류를 따라가야지 돼요. 나쁜 거는 따라가면 안 되지만 그런 과학적인 거, 좋은 거, 의학적인 거는 따라가야지 돼. 그게 왜? 우리가 사람이 인간의 직접적인 힘이 아닌 과학의 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우주의 배후에는요 무한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간 그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하늘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대잖아요. 다른 그 별들은 그냥 그런데 이 지구는요 파래가지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바다가 많이 더 많잖아요. 육지보다. 그러니까 파랗고 또 육지는 나무들을 심어서 파랗대. 그런데요 그 수천 피트 올라갔는데 보이는 게 지구 그냥 전체만 보이는데 만리장성은 보인대잖아요. 그 우주 그 유튜브에 한번 뜬 거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만리장성 이렇게 싼 거 있죠. 지금에 나타난 만리장성보다 사실은 더 길대요. 그거를 더 찾지를 못한 건데 군데군데 이때 이게 연결됐던 거. 중국 사람들이 대단하기는 합니다. 근데 심성이 아주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착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 실패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참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래. 사람은 착해야 된다. 심성이. 착해야 돼. 착하다 보면요 졸로 보죠. 착하다 보면 졸로 봐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하다 보면 뭐 바본 줄 알아. 착하다 보면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알아듣고 다 보고 다 말할 줄 알아요. 근데 착하니까 내색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인 줄 알아. 제가 졸이란 말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인간들이 이 영역 속에서 살다 갔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살다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살고 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진행 중인 이 우주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가 이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과학자일 수는 없어요. 다 의사일 수는 없어요. 다 철학자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부르는 분한테 감사히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인간들이요 영역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이 발전된 상태에서 유혹도 받습니다. 유혹도 받고 시험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기며 살려는 거예요.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오고 재앙도 오고 역경도 옵니다.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노라는 과학자 의사들이 다 승승장구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엄청 많았는데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서 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7.8기라 그러면 홍수환 선수가 늘 생각나는데 홍수환 선수만 7.8기 할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보면은요 엘리야가 큰 능력을 행하고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했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능력을 발휘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며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능력의 원천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도 이기고 재앙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다 보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요. 정화돼 갑니다. 필터가 되는 거예요. 필터링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2장 포도주에 얘기할 때 그 포도주가 진짜 귀한 포도주가 되려면 한없이 걸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재앙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역경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묵과하실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 가만히 계십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좀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 뛰어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깨끗한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역경도 거치고 재앙도 거치고 환난도 거쳐서 우리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를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구원으로 가는데 성공을 이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요 이렇게 하얀 색깔을 보면은요 검은색은 뭐가 묻어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때가 묻어도. 근데 하얀 거는 조금만 묻어도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죄악이 뭔지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얼른 회개하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하얘졌거든.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하얘지고 깨끗해진 사람인데 뭐가 이렇게 묻으면 금방 깨닫습니다. 제가 심심하면 우리 남편한테 짜증을 많이 부리는데 그리고 얼른 회개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으네요. 제가 어제도 집에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유 병이 있어서 아픈 사람한테 내가 왜 그러나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미안해 그랬어요. 사람은요 미안해 잘못했어 소리를 할 줄 알아야지. 그게 젠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 땡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땡큐. 외국 사람 살짝 스쳐도 쏘리 잘해야지 돼요. 아니면 그거 뭘 자존심을 세웁니까? 그 모르는 사람 스치고 가서 쳤으면 쏘리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자존심 세웁니까? 아니 자존심 세울 때는 안 세우고 쓸데없는데 자존심을 세워요. 어떤 사람은 어디 막 자기가 나설 일이 아닌데 자존심은 자존심 세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존심을 세울 때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존심을 세워야지 돼요. 70년간 유지해온 자존심을 지금에 와서 버려요? 지금에 와서 인정을 버려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치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면요. 여기 우리 1장서부터 1장 조금만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요 11장 1절은 여기저기 가면 참 많이 써 있어요. 특히 기독교 서점이고 뭐 믿는 집 식당이나 뭐 많습니다.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야지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해가지고 그게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현실로 나타나야지 돼요.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유다서에 나옵니다.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기껏 예수를 오래오래 믿고서는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장식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 봐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증인들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목격자들을 가끔 찾잖아요. 우리는 목격자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자가 돼야지 돼.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가봤어? 예수 봤어?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래 보여줄게. 나랑 어디 좀 가자. 가지고 그거를 끌고 저기 바닷가로 갔대요. 우리 여기 들어가보자. 그러지. 알았어. 예수 믿을게. 같이 죽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까칠하게 놀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들은 소리예요. 그래? 어디 좀 가자. 둘이 갈 일이 있대 어디. 그때 올랐어요. 물가로 내려가서 우리 여기 깊이 좀 들어가보자. 그랬더니 알았어. 이거요. 사실 웃을 일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그러면서 2절부터 뭐가 나오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우리 앞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더니 실질적으로 얻었다는 얘기예요. 역사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세웠어요. 손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안 귀하게 여기 이쁘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공경하고 효도 노릇하면 그 자녀는 이뻐요. 그 자식은 이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빛과 어둠이 갈라졌어요.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거기에 또 진리가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은 보는 것과 같이 빛을 보는 것과 같이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은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요 빛이 있으라 보시 지금은 어쩌고 없잖아요. 흑암이 있었다 그랬어요. 공허하고 혼돈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할 때 이미 빛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빛이 생긴다는 것을 믿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지만 반드시 제가 이민을 올 때요. 내가 미국 가서 집을 한 번은 살리라. 한 번은 산다고 사서 살으자. 그러고 왔어요. 반드시 살 거야 내가. 그래서 3번을 샀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지금 이제 포기할 때도 됐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제 마음이 아닌 거야. 우리 언니는 있던 집도 다 정리하고 지금 빨래 들어가서 사는데 살림도 다 나눠주고. 아니 물론 이제 형부가 70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미국 70 조금 넘으셨어. 아니 우리 남편은 아프고 나는 이렇게 목회한다고 붙들고 앉아있는데 무슨 아니요. 아자아자 이자 제가 집에서 신기한데 우리 남편이 아파서 죽으면 운동선수 애들이 아자 이러잖아. 화이팅!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그럽니다. 아자 이깁시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뒤에 이 설교를 고른 거예요. 믿음이 원천이 있어야 크리스천은 살아갑니다. 배럴이가 나갔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여기 배럴이 갈아주셨는데 배럴이 나가면 여기 아무리 전기 연결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뭐 테드야 뭐 제임스야 부르죠. 배럴이가 없어서 못 들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은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게 이제 초창기 창세기 때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네,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형 가인하고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런데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에서 이렇게 벼이삭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아주 좀 난제한 건데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양을 잡아야 되는데 형이 농산물을 들여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거고 가인은 그냥 의례적인 행사라고 그냥 드린 거예요. 예배도 똑같아요. 맨날 주일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거 하고요. 제가 예전에 막 불붙듯이 막 믿음의 첫사랑이 생길 때는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노트 가장자리에 노트를 나중에는 이제 들고 다녀요. 처음에 가장자리 흰 부분에다 막 적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막 적어놓은 게 많았어요. 그걸 제가 한번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택시에 놓고 다녔다고. 그렇게 궁금해요. 목사님이 다음 주는 무슨 말씀하실까. 그래가지고 날짜, 연도를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그러다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작년에 했던 설교가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신 줄은 모를 거야. 제가 뭐 2018년 12월 30일 이렇게 적어놨어. 이런 설교 했다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설교랄 게 저도 똑같은 거 많이 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데 요번에 할 때는요, 달라져요. 그게 성경 말씀의 묘미입니다. 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너무너무 슬픈데 하나님께 아뢰더니 나를 위로해 주셨어. 위로하는 주님을 만나야지 돼요. 나는 지금 너무나 기뻐. 우리 남편이 집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사업이 점점 잘 돼. 그때 나의 기쁨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무슨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뭐 자식이 너무 괴롭혀. 그때만 하나님 만나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나를 너무나 핍박해. 나를 까칠하게. 그때 하나님 만나야지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주먹을 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된 것만 보이잖아요, 정면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아시는 거야. 아니요, 이런 분이에요. 아니요, 이쪽으로 보는 것도요. 이쪽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믿고 따라가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내가 슬플 때는 막 기도하고 매달 옛날에 보면요, 새벽기도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 그랬던 사람들이 저 집이 남편이 뭐 부도가 났대.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수습이 되니까 또 안 나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런 게 제가 스페셜 예를 들은 게 아니에요. 비일비재해요. 저는요, 오히려 괴로울 때는 교회 안 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미친듯이 뛰어가서 안 그러죠. 그냥 집에서 기도하죠. 사람들 대부분은요, 안 나타나다 나타나는 사람 보면 꼭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진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툭 나와가지고 주인님 하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마술사입니까? 요술사에 뭐 투격하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자나 깨나 섬기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늘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해나? 지금 응답 볼 때가 아니구나. 내가 참고 이해하라 그러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역사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했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에녹이라고 좀 나옵니다. 선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영웅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영웅은 언제 나타나요? 영웅이 나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대가 있어요. 고난의 시대. 예. 영웅들은 국가가, 환경이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게 영웅이에요. 지금 한국에 아직 영웅이 없어요. 지금 영웅 시대는 아니에요. 왜? 옛날에는요, 다 골고루 배우고 다 잘 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웅이 옛날에는 그래서 영웅이 나왔어요. 이렇게 모세 같은 영웅, 엘리야 같은 한국에서도 뭐 어떤 특징.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곧잘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서서 하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아무리 뭐 태극기 맨날 걸어가면 뭐합니까? 행동의 공기, 그것도 물론 행동이지만, 그런데 드디어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했어요. 누가 앞서서 나서느냐.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나경원 의원이 뭐 탄핵이라 말은 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서 능력의 원천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남 뒤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후회를 운전하는데 우리 딸이 타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운전하기 전인지 한지. 엄마 왜? 왜 앞차를 따라가고 그래? 내가 뭘 따라가? 그냥 같이 길에 다 앞에 차가지 했더니 렌체인지 하려는 거야. 렌체인지에서 빨리 가려는 거야. 결론은 왜 앞차를 따라가고 그래? 렌체인지에서 빨리 가 그래요. 근데 뭐 나이 먹으면 뭐 막 이러질 않잖아요. 왜 앞차 따라가냐?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나 어찌 편히 누워서 바라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거 아닙니다. 군대 간 사람이 집에 행사했다고 맨날 뛰쳐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물가에서 고기 잡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물가에 걸어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유령인가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셔. 그래서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걸어서 몇 발자국 걸었습니다. 무리를 주님같이. 그런데 몇 발자국 걷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 보고 살려달라 해서 주님이 이렇게 잡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주님이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주님만 보다가 얼떨결에 걸었어. 그랬는데 옆에 파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풍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봤겠죠?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요, 풍파가 일고 환경이 어떻게 돼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환경 보고 옆 보고 뒤 보고 앞보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우리는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사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 나를 전도하는 어느 전도사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와이프 따라가고 부인 따라가면 와이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이프가 믿으면 자기가 그러고 남편이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농부였던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농부 짓던 사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명하는 대로 했더니 사사기 7장 2절에서 23절에 기드온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겼어요. 농사 짓던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나가서 싸우게 했어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만들었어요. 기드온을 쫓아가서 300용사를 만들어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병사가 진실되게 싸울 수 있는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따라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물가에서 물 먹는 거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대충 엎드려서 마리고 웅켜먹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게 300명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마음으로 군이 적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우리는 항상 전시태세를 갖춰야지 돼요. 우리에게는요, 항상 마귀가 옆에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벽에 균열이 가잖아요. 균열이 가면은요, 언제 물이 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스키 차서 들어옵니다. 벽에 균열이 생기면. 내 믿음의 균열이 생기면 세상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차지합니다. 벽에 곰팡이가 쓸고 벽이 망가집니다. 균열 생기지 않게 집을 잘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내 믿음의 균열이 생기지 않게 우리는 잘 케어를 해야지 돼요. 견고하게 세상의 어떤 악마, 어떤 악령과 사단의 무리들이 내 생각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수시로 들어옵니다. 저라고 안 들어옵니다. 늘 들어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육신 생각과 사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미디안 사람들의 그 처음에는요, 기드온이 이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온유했던 모양이에요. 인품이 좀 있어. 다른 사람이 많은데 미디안 사람을 너한테 넘겨주자. 사람이 많지만 너 이기게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 많이 모인 데가 큰 교회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구원하였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많은 사람이 나가서 싸우니까 기드온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서 내가 전쟁에 이겼구나 행여나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사 300명만 골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환경과 내 물질과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락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꼭 읽어보세요. 짧아요. 금방. 바락은요, 믿음으로 여선지자 드보라의 지도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남자인데도 여자 지도자에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4장 6절 18절에 보면 그래서 시스라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게 바락이 믿음으로 여선자를 옛날에 여자들요 깔봤잖아요. 미국도 여기 생겼으면 초창기에 여자들에게 선거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두보라고 유명해. 목사님들 여 목사님들 이름 두보라가 많아. 두보라죠. 근데 진짜 두보라 같지가 않으니까 참 많습니다. 모세도 많아요. 박모세 목사님, 무슨 모세 목사님 많습니다. 이 바락이 믿음으로 따라간 거지 이 여자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두보라가 대단했지만 믿음으로 두보라의 일을 도와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천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가 뭐냐면 제사장도 없던 시절이고요. 왕도 없던 시절이에요. 저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꼭 보세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기준이 없어. 내가 옳으면 끝이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거기서 제사장이요. 이제 사람을 죽여서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자기 여자하고 여행 갔다. 그 사사기 보면 재밌습니다. 삼손도 드릴라의 그 유명한 영화 만든 그 삼손도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16장에 나오는데 16장 28절에 삼손이 나시린이에요. 술을 안 먹고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고 자르지 않아서 길게 길렀어. 그래서 삼손이 힘이 셌잖아요. 그래서 삼손에게 당겨드는 이방인들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나중에 가서 무너집니다.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드릴라. 그 유명한 드릴라. 그 조영남 씨가 불른 삼손과 드릴라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때문에 무너져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잡힙니다. 그래서 처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쁜 여자한테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로 묶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나냐, 뭐 거짓말을 막 했죠. 뭐 사자꿀을 먹어서 그렇다, 뭐를 먹어서 몇 번을 치면 여자가 그냥 앙탈지게 물고 매달리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술 먹고 머리 안 잘라서 그렇다. 그래서 잘 때에 술 먹이고 머리 잘랐더니 일어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속았죠. 그래서 삼손이 붙들려 갔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붙들려 간 것뿐만 아니라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눈 뽑히는 게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눈이 뽑혀서 끌려갔는데요. 마지막에 삼손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 큰 광장에 얘를 희롱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죽습니다. 결론은 삼손이 실패했어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같이 죽었어요. 우리 믿음을 잃게 되면요 이렇게 처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입다라는 사람이 납니다. 입다의 소원이요. 입다가 내가 여기 나가서 이기면 우리 딸을 바친다 그랬어요. 제사로. 소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너무 근데 제일 처음에 뛰어나는 사람을 바치겠다. 제일 처음에 누가 딸이 뛰어날 줄 알았어. 제일 처음에 딸이 뛰어나왔어요. 그 딸을 제사를 드렸어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지켰어요. 자기가 약속한 말을 지켰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군인도 아니었고 그냥 제사장이었지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어요.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너는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준비 다 했어요. 재료 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스톱! 너는 성전 못 지어 그랬어요. 왜? 다윗은요 일생 4일 동안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거 지금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인들하고 너무 많이 싸우는 목사님들요 성전 못 세워요. 그거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못 세운 이유는요, 피를 많이 흘려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성전을 세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2019년, 내일 모레 되면 19년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도와줘요. 동참하십니다. 내가 지금 끌고 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줘요. 쉽게 올라가게. 또 내가 못 올라가면 앞에서 잡아다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